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잠깐 이제 가버나움을 조금 보시자고요. 갈릴리 호수가 이제 저렇게 돼 있는데 그 북쪽 끝 부분이가 이제 저희가 가버나움이거든요. 옆에 뭐 나사렛도 있고 가나도 있고 많이 있죠. 옛날 가버나움을 이제 화가가 한번 그려봤어요. 바로 바다 근처에 옆에 회당을 지었다고 생각해요. 큰 마을, 조그마한 마을이라 너무 적죠. 옛날이니까. 그 회당이 저렇게 있거든요. 바닷가에 딱 대기하고 있던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이렇게 몰라오는 거죠. 중에 아까 회당장인 야이로가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렸다고 그래. 발 아래 엎드려 아주 절박한 표정으로 간청을 하는 거죠. 내 어린 딸에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저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 딸의 손을 안수죠. 얹어서 살게 해주세요. 그 회당장이 뭐는 사람인가? 당시 가버나움에는 지역 백부장이 지어준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공중에서 지금 보는 가버나움이 작아요. 의외로 회당 자리고요. 이 앞에 베드로의 집, 베드로 장모의 집이라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조금 그걸 고쳐놨어요. 이제 배를 타고 부둣가로 딱 들어오면 바로 그 앞에 베드로의 집이고 그 뒤에 회당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꾸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이렇게. 그럼 옛날 걸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 바로 부두에서 뭐 얼마 될까 한 50m, 100m도 안 되죠. 짧은 거리에 저렇게 회당이 있어요. 그걸 잘 눈여겨보세요. 바닷가하고 회당이 얼마나 짧은가 거리가. 이따 설교에 이제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저기 이제 모여서 당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회당을 맡은 책임자라 이 말이에요. 주로 원로장로라는 사람이 맡는데 그 회당을 잘 관리하고 우리 교회를 관리하듯이 그 다음에 그 랍비가 이제 주로 선생님인데 랍비와 함께 예배를 주관해서 예배 순서도 다 회당장이 잡아요. 일반 사무와 심지어는 재판장의 임무까지 해요. 뭐 언제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죠. 각 회당의 회당장이 직접 백성들의 재판을 맡아 할 만큼 그러니까 상당히 존경받고 권세도 있고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명망 있는 인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이제 에워싸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서 지금 예수님이 그래 가자. 가까운 거리입니다. 부둣가에서 회당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밀치는 가운데 오늘 제가 읽지 않은 이 가운데 요 부분 야이로 이야기에 중간에 딱 끼어들어간 이걸 연극 용어로 인터류드라고 그래요. 막간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삽입 사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삽입 사건 그 주인공이 오늘 혈루증 여인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수많은 의사와 약방을 찾아 누볐던 세월이 12년이었다고 그랬어요. 12년. 요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숫자가. 그동안 그래서 약방의 의사에 쏟아부은 재산을 다 허비해서 지금 아주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아무 효험이 없었다.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됐다. 재산 다 털어서 의사 약방 다 돌아다녀도 병은 하나도 낫지 않고 더 악화됐다 그랬어요. 몸 아픈 것보다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율법에서 혈루증, 피를 흘리는 여자는 성전에도 못 오고 사람과 접촉할 수 없어요. 부정하다 해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얼굴이 창백해지죠. 그러니까 여성분들 가끔 하혈증으로 본 분들 보면은 늘 어지러워요. 걷기조차 힘든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벅벅 기어서 지금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 산 세월이 10인이었다. 부둣가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는데 모든 병자는 다 모여서 예수님 한번 만져주길 바라고 그냥 뭐 예수님에게 막 달려들죠. 뭐 제자들이 떼어 말려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없는 기력 없는 여인이 그 인파 속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데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가냘픈 손을 예수께로 간신히 뻗어서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하는 말,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옷에만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그 손을 딱 옷가에 대자마자 금세 자신이 느끼죠. 고통 사라지고 피가 근원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야이로 이야기 시작하다가 지금 야이로 딸 병 고치러 가는 중에 중간에 인터뷰가 딱 막간극이. 그리고 그 여자가 나오면서 다시 야이로 얘기가 계속돼요. 저는 옛날에 읽을 때마다 따로 이렇게 사건을 늘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야기 중간에 이야기를 끄집어 들었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혈루증 여인은 따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야이로 이야기를 따로 기록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 야이로 이야기에서는 느닷없이 중간에 지금 가는 중에 딱 이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끼어들어요. 참 이게 뭘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그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아 내 병이 낫다고 말하기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멀지도 않아요. 아까 봤죠?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다. 귀찮게 하지 마시고 가서 장례나 치릅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곁에서 들었어요. 근데 이 곁에서 들었고 하는 말이 회당장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곁에서 들었다는 파라쿠오라는 단어는 들은 채도 안 했다,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시했다 말이에요. 들었어요. 귀가 계시니까 들릴 거 아닙니까? 저 소리 지르고 볼 사람들이 왕하죠. 들은 채도 안 하시더라. 주님은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말은 무시했다. 성경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여기저기서 이 말 저 말 요새 한참 그렇잖아요. 회당장에게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 무언의 전달이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은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란 말이에요. 가까운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딸이 죽었으니까 그 안에 어머니, 친척들, 가족이 막 통고가 떠들고 우는 소리가 들렸겠죠? 안 들렸을 거야 아마 저기까지. 오늘 떠들다 큰 소리 소란을 치는 예수님이 들어가서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그 어머님 막 서글프게 울겠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죽은 자를 자고 있다가 하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지요.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죽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서 세 사람만 데려가죠. 베드로, 요한, 야곱 세 제자와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하는 말 달리다쿰, 헬라말 그대로 원말로 하면 탈리사쿰, 탈리사 하면은
소녀야 따라 쿰 하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쿰 일어나. 라틴어도 쿰 그래요. 스탠드업 대답 탈리사 쿰. 소녀가 벌떡 일어났지요. 그리고 걸어다녔어.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그녀의 나이가 12살이라 그렇게.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독특한 기법을 썼다고 했습니다. 막간극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야이로의 사건에 혈루 여인의 삽입 기사를 넣은 것은 왜 그랬을까? 이 얘기의 전격적 상황 전환을 통해서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려고 하는 서술 기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 전환 그 사이에 낀 야이로가 오늘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을 혈루증 여인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어요. 멀지도 않은 거리인데. 그래서 해당장은 애가 타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의 병도 중요하지만 내 딸은 지금 더 위급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 불사. 그러는 사이에 죽었다 하고 소식이 끝났죠. 해당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인들의 사망 소식을 무시하고 죽었다는 그 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가? 우리는 사건 결과를 아니까 이게 와닿지만 우리가 실제로 당했을 때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죽었다는데. 오늘 가버나움 바닷가에 두 가지 소리가 있다. 혈루증 여인이 나았다. 딸이 죽었다. 정상방된 소리가 들려와요. 호사다마라나 할까요? 혈루증 치유로 한껏 고조된 분위기가 딸의 사망 소식으로 인해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어 버렸죠. 기쁨의 소리와 슬픔의 소리가 겹치고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둘 다 12해 동안 병으로 거의 죽었던 여인은 부인이고 소녀 딸은 12해 동안 살았다가 지금 죽었어요. 부인은 12해 만에 낳았고 12해를 산 어린 소녀는 죽었어요. 한쪽은 살아났고 한쪽은 죽었다 말이에요. 야외로 회당장은 두 목소리에 끼어 있어요. 어떤 목소리인가? 다음에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님 쪽에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 소리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장례나 치르러 가시오.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미래예요. 불투명한 미래, 아직은 몰라요. 전자는 팩트인데 후자는 희망사항이에요. 전자는 합리적 상식인데 후자는 무조건 믿음이에요. 바보 같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후자 측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현실은 엄연하잖아요. 상식과 믿음, 현실과 희망사, 두 소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두려워 말라고 하는 그 예수를 바보처럼 믿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죽었으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는 하인의 소리를 따라야 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합리냐 믿음이냐?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지금 다급한 것은 현실입니다. 실제로 애가 죽었어요. 당장 가서 처리할 일이 많아요. 지금 가면 지금 우리는 당장 아픕니다.
배가 고픕니다. 실패했습니다.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 났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끝났습니다. 현실에 적응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맞춰 사시오.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우리 권사님 한 분만 아멘 하죠. 쉬운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적대적 관계예요. 그렇죠?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적대적 관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두려움은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믿음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비합리적이에요. 무식하다고 그래요. 저도 요새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재앙이 닥칠 때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이때 참 믿음의 진가가 발휘된다. 믿음보다 두려움이 세면 절망이 오고, 두려움보다 믿음이 세면 희망이 옵니다. 아멘. 그렇죠? 신앙의 힘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행히도 우리 회당장은, 야이로는 예수의 소리를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집 안에 들어서니 온통 울음바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딸의 방에 들어가셨고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했습니다. 이 소리는 부활과 생명의 소리였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 오늘 이 혈루증 환자는 왜 길을 막고 있는가? 지금 촌각을 다투는 시간이다. 우리 예수님의 행성지와 그 목적지는 회당장의 집이요 그의 병든 딸이란 말이에요. 혈루증 여인은 생각 없이 툭 뛰어오던 막간극이라, 우연히 만난 막간극, 그 전체 연극 속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잠깐이면 들어갈 거리예요.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가깝죠? 한 50m 될까? 뭐 얼마나 갈 거리겠어요? 그 부둣가에서 저 회당까지 가는, 뭐 많이 잡아야 100m 될까? 거기서 우연히 만난 혈루증 여인, 뭐 그 여인이 꽉 잡은 것도 아니야. 갖다 슬쩍 댔는데 거기서 낫고,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시간이 지체된다. 아니, 애부터 고쳐놓고 여인을 고치면 안 될까? 이 여자는 뭐 아직 12년은 그래 살아왔는데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주님이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회당장의 그 탈대로 다 타버린 심정은 왜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애태우는 시간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럼에도 주님의 걸음은 왜 그렇게 느리신지. 그래서 울잖아요. 우리 언제 오십니까? 나는 언제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우연은 없다. 야이로 이야기 혈루증 여인이 끼어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왜 끼어넣었을까? 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왜 이야기를 끼어넣었을까? 이것은 우리는 보통 세팅된 작품이다.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한목적성 있는 어떤 조립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혈루증 여인은 야이로가 가져야 할, 야이로가 진짜 본받아야 할 신앙의 본보기를 시청각 교육해 주는 거예요. 눈앞에서 생생하게 체험시켜주는 겁니다. 큰 믿음도 아니야. 봤거든. 옷자락, 그 찌찌트라고 그래요. 그 술 딱 폈는데 그 잡은 게 문제는 아니죠. 손만 대어도 날 거야 라는 그 여인의 믿음, 이거를 야이로가 좀 받아라 이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네 딸은 산다 이거죠.
야이로가 가져야 할 그 신앙의 본보기, 롤 모델이었다 이거죠. 주님은 갈등하는 야이로에게, 보라 야이로야, 내 옷을만 만져도 나을 줄 믿었던 저 여인의 믿음을 좀 봐라. 무언의 교훈을 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혈루증 여인처럼 네 눈으로 봤지 않느냐. 아멘.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 이야기를 앞에다가 먼저 끼워 넣는 거. 봤지요 진짜. 아 그렇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 주거니 받거니. 그 왜 간증이 필요해? 아 저렇게 되는구나. 죽었다 살아나는구나. 야 저렇게 건강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절 보세요. 저는 아주 생생한 간증입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제일 위험한 삶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는 그 믿음 하나는 잃지 않아요. 아니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 뜻이고 그 좋은 천당 가는데 뭐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믿음은 참 어리석습니다. 바보 같고 정말 비합리적이에요. 밀은 곰탱이 같아요. 그래요. 그랬어요. 무슨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이 여인, 아니 옷술만 만져서 하는 건 무슨 미신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 보셨다. 야이로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시험하신다. 믿음을 시험하신다. 그 많은 인파 속에 발밑으로 기어서 어떻게든지 그 옷을 만지려고 하는 그 여인의 그 믿음, 기력도 없고 창백한 얼굴에 어지러운데 만지면 산다. 만지면 산다는데 우리는 만질 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껴안고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쉽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많이 나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나오죠. 무슨 병을 고칠 때마다 소위 믿음 충동이라는 거죠. 믿음 충동을, 충격요법. 옷에 손을 댔다 해서 이 대다라는 이 합토라는 말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예수님이 소리 지르죠. 알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막 에워싸고 밀치고 하는데 한두 사람이 손을 댑니까? 어떻게 그걸 압니까? 우리가 누가 됐는지. 누가 세게 밀은 사람은 나 봤을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어떻게 저 뒤에서 누가 살짝 댄 거예요. 저게 대다의 타치가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합토인데, 합토란 말은 불붙이다 그런 뜻이에요. 불이 붙다. 예수에게 대고 예수의 손이 우리에게 대어질 때 불이 붙었다. 성령의 불. 그 불이 병을 고쳤다. 오늘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손을 대십니다. 아멘.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죠. 야이로가 그 충격과 불을 받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딸의 죽음이라는 충격요법을 썼다. 그리고 야이로의 반응을 보시는 거죠. 어느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야이로가. 포기하고 빨리 그냥 후다닥 가는가, 자기하고 같이 가는가.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 주신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세팅된 고난이라고 그래요. 우연히 닥친 것 같지만 다 뜻이 있어서 아프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욥이 바로 그거예요. 섭리.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팅한 거예요.
병이 든 것도, 예수를 만난 것도, 갑자기 끼어든 혈루증 여인도, 딸이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이 예정 세팅시켰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인간의 반응을 보신단 말이에요. 믿음이냐 상식이냐. 수많은 사람은 상식으로 갑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없지요. 그래서 주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어디 갔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멸망으로 가는 사람의 그 가는 길은 넓고 가는 사람이 많고, 영생으로 가는 문은 좁아서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 당연하죠. 그녀가 낳았다, 그녀가 죽었다. 두 사이에 오늘 야이로가 끼어 있습니다. 두 여자예요. 둘 다 12년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10이라는 말도. 참 성경은 풀어보면 재미있어요. 한쪽은 12년 동안 거의 죽었었어요. 한쪽은 12년 동안 팔팔 이쁘게, 12살 얼마나 이쁩니까? 12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죽었어요. 두 사이에 끼었단 말이에요. 부인은 나았고 소녀는 죽었어요. 12에 병들었던 자는 살았고 12에 살았던 자는 죽었어요. 나이 많은 부인은 살아났고 어린 소녀는 죽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죽은 소녀가 오늘 예수를 만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병든 자도 살아났고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둘 다 살아났어요. 이것이 천국의 역사예요. 예수만 만나면 다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만 만나면 다 살아납니다. 손만 닿으면 잡든지 예수님이 와서 잡아주든지, 그렇죠? 내가 잡든지 주님이 와서 잡아주든지. 잡을 힘 있는 사람은 기어서 가서도 잡을 것이고, 잡을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주님이 와서 대주시더라고. 그렇죠? 주님이 와서 손을 대셔서 그 문둥병자를 깨끗게 할 때 주님이 와서 손을 댔다고 그랬어요. 왜? 문둥병자는 감히 못 가거든. 사람 정상인한데 감히 어떻게 가요? 돌에 맞아 죽죠. 그걸 아시니까 주님이 와서 대주시더라고. 23절에 야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얹으사, 주님 와서 내 딸의 손을 얹으시고 됩니다. 28절에 혈루증녀는 옷에만 손을 대어다. 둘 다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와서 내 딸에게 손을 대어주시고, 나는 혈루증녀는 내가 가서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그렇죠? 참 둘 다 예사롭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지요. 자,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살았다 외치는데 한쪽에선 죽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앞에도 때는 죽었다 망했다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옵니다. 이때 우리는 불안과 갈등이 생깁니다.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희망고문이란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뭔가 해서 희망고문이 뭐야? 세상이 불가능하고 취직도 안 되고, 그래도 자꾸 정부에서는 뭐 잘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뭐 어쩌고 하니까 그래도 믿어볼까 하는데, 이 20대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데 희망이라는 이 소리가 고문이에요. 고문처럼 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믿으면서 그 희망을 따라간다는 말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아, 기성세대가 참 회개해야 돼. 다시 한번 보자고요. 회당해요. 예수님의 부둣가 여기 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혼자 가느냐? 예수님 놓고 이제 혼자 가야지, 장례 치르러. 아니면 주님과 함께 가느냐? 혼자 간다는 것은 이제 포기한 거죠. 장례 치르러 가는 겁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예수님하고는. 근데 주님과 함께 가느냐? 희망이 있어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확실한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믿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희망은 확실한 희망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20대들 기독교는 희망 고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확신한다. 나는 이 살아오면서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이 살아오면서 확실히 믿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 두려움, 죽었다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망했다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큰일 났다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근데 결국 믿음으로 가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세상 사람 눈에 믿음은 아주 어리석어 희망 고문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가라, 현실을 직시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실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 실상이다. 따라합시다. 희망 실상.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금 야이로의 딜레마에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갈 것인가, 상식으로 가지 말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 상식으로 갑니다. 명분이 그럴듯합니다.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합리화 상식은 인간의 것이고 믿음은 하늘의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 신앙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죠. 그러기에 믿음은 법과 합리와 상식을 초월하더라. 불합리하기에 믿음은 위대한 것이다. 옛날 교부 터툴리안이 한 말이에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 합리적인 것이면 믿을 게 뭐냐? 그건 아는 것이지 믿는 건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믿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몰상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믿음이 위대했다는 것을 인정할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거 아는데 저 오래 걸렸어요.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과학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도 저걸 깨닫는 동안 수십 년 걸렸다.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과학적이다.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가장 신앙적인 것이 가만 보면 가장 상식적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아까 말한 요 말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깊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오늘 두 사이에 낀 전혀 상반된 소리가 들려오는 그 가운데 낀 이 아이로에게 어떻게 주님이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그리고 혈루증 여인 얘기가 왜 삽입되어 있는가. 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을 여러분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